어, 오늘 성경의 이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현장에 전달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냐 이런 분쟁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분쟁과 갈등 속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힘을 얻어 가야 되는데, 렘넌트들은 반드시 하나님 이 시대에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는 재앙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재앙을 막으려고 렘넌트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왕들이 하지 못하는 거, 기성세대가 하지 못하는 거,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 재앙 막지 못해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하나 제대로 깨닫게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심을 믿으시고 차근차근 말씀 안에서 응답 누려가기 바랍니다. 그렇죠? 재앙을 막으려고 렘넌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재앙입니까? 성경에는요, 많은 일이 있지만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성경에서 일어나는 이 세 가지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사건이 뭐예요? 사단의 준 메시지가 이거 아닙니까? 나. 그렇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주인 돼 살아. 이게 사단 메시지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앙 가운데 놓인 거예요. 그게 죄니까요.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재앙이 오는 줄 모른다니까. 그리고 지금도요, 이 창세기 6장에 이 홍수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된지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먹고 살고 내거 의식주 여기에 인생을 올인한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홍수가 인간에게 닥쳐오고 있는데, 재앙이 닥쳐오고 있는데 모르요. 재앙이 내리고 있는데도 모른다니까. 그게 뭡니까? 세 번째, 지금도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 사건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걸고 하늘 꼭대기에 탑을 쌓자. 하나님 무시하고요, 내 성공. 근데 이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사건은 계속되고 있어요. 어떻게 계속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나중심이라는 그걸 가지고 뉴에이지가, 그렇죠? 뭐 하고 있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주인 되는 겁니다. 똑같이. 그리고 누굽니까? 프리메이슨이 똑같이 무슨 운동하고 있냐? 네피림 운동을 딱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복음 모르는 유대인들이 제2의 바벨탑 운동을 하자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다니까. 근데 전 세계는 지금 재앙에 계속 들여다지고 있는 겁니다. 그 왜 재앙이 온지도 몰라. 그 렘넌트들은요, 바르게 딱 보고 현장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와 업들을 성공시켜야 돼. 이유 있는 성공인 겁니다. 세상에서는 노력해서 성공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이유 있는 성공이라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알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미래에는 이런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재앙 시대. 반드시 온다니까. 지금도 오고 있잖아요. 전 세계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기근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고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 어떤 시대가 오냐? 질병 시대가 오고 있어요. 질병 시대가 온다니까. 지금도 왔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정신병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침 새벽에 되겠지만 미국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잔소리한다고 권총으로 선생님을 쐈어. 죽였어. 지금도 우리 보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니도 알지만, 렘넌트도 알지만 학교에 선생님들이 뭐라 한다고 애들이 막 선생님 때리고요. 이미 그치요. 그 선을 넘어서고 있어요. 지금 시급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살아갈 시대는 이런 시대라니까. 이런 시대. 이런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가 왜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거로 말미암아 이 문제는 계속 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막으라고 렘넌트를 부르신 겁니다. 애굽이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그렇죠? 재앙이 왔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렘넌트를 세워서 그 현장을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에게 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붙잡아야 돼. 그럼 이걸 뭘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뭘 약속했냐? 첫 번째,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여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떠나야 돼. 이게 너무 좋으면 안 돼. 이걸 알아야 되겠지만 이게 여러분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여기서 떠나야 돼. 떠나야 살릴 수 있어. 우리 선생님,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있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난 세상 살리기 위해서 세상과 똑같이 산다? 살릴 수가 없어. 거기서 나와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나와야 살릴 수 있다니까. 하나님 그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참된 응답을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 붙잡고 나왔는데도 잘 안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뭔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롯을 떠나보낸 후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네 씨로 말미암아. 우리 렘넌트에게 영원한 축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또 약속하시잖아요.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에도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 약속을 가지고 그렇죠? 태어난 사람 있지요. 그게 누구예요? 이삭 아닙니까? 이삭.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이걸 각인시킨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딱 하나가 각인되면 돼. 왜요? 재앙 만난 시대 살려야 되잖아. 뭘로 살려요? 복음으로 살릴 수 있을 수가 있어요. 분쟁 만난 교회 현장
뭐로 살릴 수 있어요? 복음으로 살릴 수 있어. 다른 그 어떤 살 수 없다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뭐 얘기해요?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때 창세기 22장 어떤 일을 벌여요? 9절로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어요? 순양. 이걸 누가 체험해요? 이삭이 체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이삭에게 그대로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의 삶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지요.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 복음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 복음 아닌 다른 것이 각인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삭의 삶 속에는요, 이 순양, 이삭 대신 순양, 그게 각인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속에 무엇이 꽂혀 있냐가 중요한 거야. 그 복음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응답이 왔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응답이 와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대적의 문을 얻을 거래요.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 이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응답이 이삭의 업에 우리 성도들 산업 속에 어떻게 응답이 왔어요? 이렇게 응답이 오잖아요. 100배의 응답이. 그렇죠?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가 왔다니까. 분쟁이 일어나서 샘을 다 뺏어갔는데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이게 렘넌트예요. 더 넘어서 어떤 경제가 왔어요? 로봇의 경제가 온 겁니다. 왜요? 세계 선교해야 되니까. 왜요? 재앙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눈 뜨면 돼요. 하나님 이삭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아 이거 하게 하신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세계 살리게 하려고요. 그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이 우리 학업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세계 살릴 만큼 응답을 누려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여러분 속에 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응답이 돼야 돼요. 자, 그럼 결론이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복음으로 각인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말씀으로 뿌리내려야 돼.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기도가 체질이 돼야 돼. 왜요? 증인이 돼야 되니까. 아셨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가장 우선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안에 누리는 그 비밀을 가지시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다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가 분쟁하고 사람들이 지금 재앙이 왔는데 재앙이 뭔지도 모르고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시대 살리는 응답 속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 닫는 교회, 방황하는 현장에 있는 렘넌트들, 성도들을 살리고 재앙 가운데 놓여 있는 불신자 살리는 증인의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팅만 딱 하면 돼요.
그렇죠? 어떤 세팅입니까 이게? 요거 세팅이에요. 복음 각인, 말씀 뿌리, 기도 체질. 이 응답 누려가는 렘넌트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분쟁, 재앙 가운데 있는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의 축복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의 여정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 속에 각인되어져서 재앙 많은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